아멘.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든든해요. 기도하는 종들, 또 신방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종들 되겠으니까 그거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건 예배일 때나 또 예배 이후에 교회를 나갔을 때도 기도하는 것, 또 환난 당한 걸 돌보는 것, 담임 목사를 신방하는 것, 이게 필수요. 필수.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 항상 있는 직분이 알죠? 장로님, 안주사님, 권사님들은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항존직 있어야 항존직이죠. 다 못하시면 안 돼요. 항상 있는 거요. 항상 있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항존직은 일평생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권사님 하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입다의 소원. 입다는 길앗이 낳은, 처백에 낳은, 기생에게 낳은 아들인데요. 옛날에는 밥이 없어요. 주먹이요, 주먹. 입다 길앗 사람인데 길앗이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정실부인에게는 자녀들이 그렇게 유명한, 막 용맹한, 또 주먹이 이렇게 힘있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든지 길앗 사람 같으면 저 암몬이나 또 모압을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지도자로 족장으로 세우겠다. 아무나 안 나가요. 난 뭐 쫓겨났는데 나를 뭐 기생의 아들로 쳐주듯 허자다가 말입니다. 나를 본부인들, 본형님들이 나를 자녀들로 형제로 봐주지도 않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안 나서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지파가 멸문제하를 당하잖아요. 모압 암몬이 협공에 들어오면 그냥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거든요.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 우리 장로님은 새벽기도 아시죠?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간 지파, 미나스 반 지파가 동편에서 땅을 놓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거기를 목장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0년 지나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반란이 나온 거예요. 모압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야 너희들 우리 조상들의 땅을 돌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아야론 또 요게베 뭐 여러 땅들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그 땅을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돌려다고 하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갈 때에 거기 안 갔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야 이거 왕의 도니까 우리 돈도 주고 물 주면 물도 주고 돌 사용료 줄게. 우리 여기로 좀 가게 가나안 땅으로 길 좀 터주세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의 왕들이 안 돼. 어림없어. 못 지나가. 특동 소리 하지 마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글로 안 보내주고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요? 그럼 알았어. 그럼 돌아가지 뭐. 그래서 광야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가면 10일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형제들이 사촌들 형제들이 이게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어떻게? 왕도란 말은 국제 도로를 왕도라 그래. 길을 넣으더라 그러는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일본 국도는 옛날에도 있었던 도로가 일본 국도예요. 일본 국도. 한양을 올라가는 큰 길을 그게 그 길이요. 그 길은 누구나 다 가잖아요. 나머지 지방길이 문제지. 이거 꼬불꼬불 어떻게 가? 못 가지 않아요. 큰 도로를 가야 거기에 가면 쉬는 데도 있고 주막도 있고 거기 가면 물소 있고 여러 가지 쉼을 얻는 거예요. 또 주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왕의 길로 가자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하고 막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조금만 침범하면 가만 안 있어 그러고 또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을 돈을 주고 막 가지고 저주 퍼부어요. 저주해. 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내 돈 많이 줄게. 부귀영화를 돈 많이 줄게.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발람이 여기까지로 왔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았고 축복하게 하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가만히 보니까 10장에 나와요. 10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입다가 큰 용사고요. 길르앗이 기생이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형제들 중에 길르앗의 아들들 중에 누구요? 오늘 입다를 이제 족장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부족의 대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즈바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을 이제 전합니다. 그 당시 사사지만 힘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서는 뭐냐면 불황당들, 패거리들, 주먹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놀았어요. 그러니까 주먹이 세고 용맹하고 전쟁에 능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형님들 본부인에게 난 자녀들은 뭐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냥 서생들처럼 뭐 별로 뭐 주먹도 큰 사람도 없고 용맹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보니까 아니 뭐 정부인 애들이 쓸만한 애들이 없구나 해서 입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입다에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머리가 되라. 그러면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즈바에 모여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이제 길르앗의 주파의 장로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미즈바에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아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장부로 또 사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자기, 쉬운 거는 자기들하고 전쟁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막 싸움해야 돼. 이런 복잡한 거는 기생의 아들 오늘 입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좀 그렇죠. 좋은 일은 자기다, 어려운 일은 자기 배다른 동생이 맡기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은 그 시족들, 이 길르앗 족성들의 아마 어른들이 장로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침략해 오고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조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요단강 동편에 이런 땅을 얻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침략하지 않았다. 너희들 다 막아가지고 우리 조상들 아무도 너희들 땅 돌 하나도 한 평이라도 우리 가져간 것 없다. 왜 시비 거는데, 왜 너희들 거짓말 하는데 300년 만에 시비를 건 거예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입다가 사사가 되니까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농사 짓고 있고 가축업을 해서 목장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지와 거기에 있는 우물들을 달라. 너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황당하잖아요. 어렵지요? 우리 장모님은 아시죠? 두 지파 반은요 불순종하는 족속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을 받지. 암만 초장이 좋고 물이 있을지라도 거기는 복된 땅이 아니요. 불순종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되니까 다시금 암몬 족속의 왕이 야 우리 땅 돌려도 우리 거다. 우리 조상들이 땅이 거야 라니까 무슨 소리야. 그 당시에 너희들을 조상들 너희 왕들이 또 우리 지도자들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 이런 분들하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막 반대했잖아. 못 건너가게 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암몬 땅이지만 그게 암몬 족속들이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 같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버지로 나온 족속인데 아주 좀 야비해요. 그거 좀 주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자기들도 살 건데 그 사촌들이 자기 형제도 잘 되면 배 아픈가 봐. 이게 잘 되니까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300년 만에 힘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왕도 있고 뭔가 권력도 있고 군대도 있으니까 와서 힘으로 막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까지 다 떼거리로 야 우리도 그 땅 우리 땅도 돌려도 이렇게 막 다 오는 거예요. 암몬 여기 보면 또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 1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릅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부터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굽 왕에게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다 안 도와줬어야 길을 안 터줬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점령 안 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땅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있는 그 원주민 족속들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싸워서 그 땅을 그 기업을 빼앗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모압 땅도 아니고 암몬 족속 땅도 아니고 에덴 족속 땅도 아니에요. 그곳에 있던 원주민 원래 찾아오던 그 산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기업으로 받았던 300년 동안 우리 땅으로 우리 기업의 땅을 알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암몬에서 야 시비가 야 우리 조상의 땅이야 돌려도 너희들 가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우리 땅 차지했지 않냐 뺏어갔지 않느냐 힘이 있고 군대가 있으니까 힘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간도처럼 우리나라 거거든요. 일본의 시대 때 저게 뺏겼어요. 만주국 해가지고 그걸 가져갔어요. 중국에서 넘겨가지고 지금 중국도 어정쩡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요 이거를 줬어 일본에게. 참 일본 놈들이 자기들이 만주국을 만들고 중국에 나중에 패전을 때 그거를 중국에 넘 100년 되면 이제 중국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역사를 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오라고 하고 좀 따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가장 있잖아요. 청나라가 태어난 땅이기 때문에 한족들이 못 오게 막았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조선인들이 그 땅을 개구고 간도라 하고 북간도 서간도 해서 거기 살고요. 거기에 또 조선의 관리다 보내가지고 세금도 거두고 했다니 우리 땅이라니까. 우리 땅. 독도하고 쓰시마 저 우리 지금 간도도 우리 땅이요. 우리 땅. 쓰시마도 지금 대마도 우리 땅이 가면 혈통을 재보니까 대한민국 혈통이 일본 통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피가 흘러요. 경상남도에 속한 거기 집이 받았는데 세종대왕 때 가서 전복해가지고 복속시켰어요. 세종대왕이 왕이고 아버지가 군사력을 가지고 태종이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 군권을 가지고 가서 군대를 보내고 전복해버렸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고 너는 신하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이상하게 임진왜란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공격을 안 하고 첩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점탐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땅이요.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어요. 대마도 경상남도 가면 있답니다. 다 있어. 파송하고 관리도 파송하고 우리나라 연례처럼 조공도 받고 이제 우리나라가 관리로 세워주고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300년 지금 입다로부터 300년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가나안 동편 요단강의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이미 정복해서 기업으로 받아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 입다가 사자가 되니까 암몬 왕이 땅을 내주달라는 거예요. 군대를 탁 들어 전쟁하려고 시비를 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미즈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 길르앗 입다가 중심인 연합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암몬 족속들은 왕이 이렇게 군대를 모고 지금 미즈베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큰 일을 앞두고 무엇을 걸어놓고 전쟁하는 것,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함부로 무엇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은 돼. 재물. 그죠? 보화, 재물, 땅 이건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걸어놓고 전쟁에 이기면 죽인다.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죠? 전쟁에 패해야 딸이 살잖아요. 그죠? 위험한 거죠. 내 동족이 다 죽어야 내 딸이 사는 거예요. 아빠도 가족 같은 우리 모든 동족들 군사들이 다 죽어야 전쟁 패해야 딸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달라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대가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래 나오죠.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이 말입니다. 내 손에 맡겨주시면 내 손에 승리의 은총을 주시면 이 말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승전하여 개근하여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내 집에 누가 있어요? 무남동녀? 딸이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반겨요? 아내하고 딸밖에 없어요. 그렇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내 집 문에서 내 집 안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리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제사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 제사 번제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율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금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수양을 나무에 뿔을 묶여 거기 걸려서 대신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시험하사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진실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사 바쳐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잖아요. 아들 하나님 그걸 그 사건 그 이유 안 해요. 인신 제사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이단 신들을 섬길 때 몰록에게 푸른 나무 안에서 아들 장자를 태워 죽였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그게 멸록 사건. 몰록에 드렸다. 모압 사람들 그렇게 드렸어요. 잘난되면 아들 죽인다니까. 장자를 죽여 막 불에 태워 죽여. 아니 세상에 인신제사는 이방의 제사, 이방 신에게 섬겼던 이방의 문화예요. 하나님 금한 건데 지금 보면 내가 전쟁의 승리에 돌아오면 우리 문에서 처음 나온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소원은 뭘 걸고 하는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피눈물이야. 잘 돼도 안 돼도 다 이게 내게 또 상대방이 우리 가족들에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쟁에 승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쟁의 은총을 주옵소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걸려요. 딸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니까 우리 딸이 문을 열면 아빠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빠. 그래서 아이가 막 초고치고 속고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아빠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기쁨이 아니라 슬픔. 예? 아빠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애곡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기 나와요. 이따가 전쟁에서 끝나고
미즈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집에서 딸이 나와요. 문을 열고 딸이 나와서 속어 적은 북을 가지고 아버지를 막 환영하며 춤을 춰요. 속어를 잡고 춤추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의 속어를 몰랐겠죠. 그죠? 군인들은 알겠고 하나님 앞에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다 전쟁의 상황을 알겠어요. 아버지가 통치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사원한 건데 집에 들어오니까 전쟁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의 딸이 속어를 잡고 춤추며 영접하고 이는 그의 무남동년이라. 아들이었고 오직 하나 딸. 호명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딸은 즐겁게 반가워서 춤추며 기쁨으로 소복을 적은 북을 치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영접했는데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승리를 축하함 이거예요. 딸이. 여러분 딸을 길러 우리는 아들 둘이면 딸에 대한 모르지만은 딸 기른 줄 보니까 너무 아버지도 딸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부러워요. 딸이 없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딸 얼마나 그 예쁘겠어요. 부녀지간이. 그 눈에 넣어도 시원찮은 그 딸이 그렇게 아빠를 속으로 춤추고 아빠를 영접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아니요. 너 왜 날 영접하느냐? 좀 안에 가만히 있지. 이거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작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이걸 보고 막 찢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바쳐야 되니까. 번데 하나님께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아픔을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가장 슬플 때에 옷을 찢었다. 어찌할꼬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라. 돌이키다 말은 내가 실행하지 못하리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입을 열었다는 것은 서원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된다. 근데 이 딸이요 믿음의 딸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아들이 있었고 입다에게는 믿음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버지 시행하세요. 단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딸로서 처녀로 죽게 되는데 내가 동물과 함께 2달 동안 산에 가서 내가 애곡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 땅에 집행하세요. 야, 딸도 믿음이 좋아. 다른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탄식하는 그 말을 듣고는 아빠 하나님께 하셨어? 알았어. 아빠 나 기회만 딱 줘. 나 2달만 친구들과 가서 같이 가서 산에 가서 내 울고 통곡하고 돌아올게. 다 좋은 말이야 이게. 산에 갔다. 산에 갔지. 왜 갔을까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장소가 산이요. 거기서 2달 동안 통곡했다는 거예요. 애국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대단한 믿음. 눈물이 나.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이니이다. 믿음의 말이거든요. 원수 암몬 자손을 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근데 나를 제물로 하나님 쓰셨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딸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제물로 드려요. 나를 그대로 집행하세요 이 말입니다. 내게 행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을 말합니다. 37절 이하에 이 일만 허락해 주세요. 2달만 내가 친구들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리다. 그래 갔다 와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 애곡하고 돌아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딸을 입다는 소원한 그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딸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딸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을 돌려야 될 승리의 계가를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무엇을 걸고 하는 소원에서 이런 아픔이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적과 전쟁에 나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승리의 은총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성급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렵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소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헌금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 내가 온전하게 드린다면 전부를 드리는 전부 드려야 되고 그렇지 말고 얼마 가격을 정해서 그 안에 다 진행하십시오. 너무 막 믿음이 막 갑자기 뻥 타가지고 너무 크게 해가지고 감당도 못한 거 하지 마시고 내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도 하시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막 뒤로 막 빼달라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너 내 복 다 줬네 빼갈까 그러면 쪽박 납니다. 상거지 됩니다. 세상에 교회 것을 헌금해 놓고는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해놓고는 목사님 돌려주세요. 법으로 걸어가지고 돈을 반환 청구를 하고 생쇼를 하더라고요. 생쇼를 해요. 하지는 말지. 돈 자랑을 왜 해요? 돈 자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귀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 헌금을 했으면 목적 헌금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들었다가 그럼 다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반감되고 드렸던 사람은 이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들여놓고 찾아가고 들어가고 법으로 소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볼 때 참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헌금을 하지 말든지 드렸으면 순정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오바하는 것은 과욕이요. 과욕.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잘못돼가지고 돌려달라고 막 법으로 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해요. 행하고 또 목적 헌금을 드렸으면 목적 드린 만큼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손해 나게 하시나요? 더 풍성히 주시는 거요. 사탄은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우리를 다 없이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오신 것을 풍성하게 더 주시려고 오셨어요. 더 주시려고 영권 물건인 더 충만하게 주시려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 그렇지 자꾸 우리가 빼앗아갈까요? 아니죠. 제일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즐겨내는 자는 기뻐하시잖아요. 인색하게 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마음이 우러나는 감사로 내셔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고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떠나서 중심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 거 이렇게 보셔요. 부자들은 이렇게 돈주머니에 금전, 동전을 많이 가지고 와서 싸서 이제 헌금함에 넣으면 돈 소리가 쿵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아유 많이 넣었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근데 과부는 1고드란트 2렙톤 1고드란트 자기 먹을 그 생활부 전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넣어서 헌금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자들보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과부의 1고드란트 2렙톤 1고드란트 헌금을 더 받으셨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조금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자세, 순전한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비록 서원을 해서 딸이 처음 영접해서 이런 사단이 났지만 딸이 보세요. 믿음이
아버지보다 짧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내가 그대로 허락하세요. 그대로 적용하세요.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단 2달만 산에 가서 내가 천으로 주기 때문에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는 아버지 내 그대로 시행하세요. 아이를 번제물로 들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가 되면은 이와 같이 딸을 위해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국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약속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좀 암몬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세우지 않아도 흥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주셔요. 왜?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이 손에 맡겼잖아요. 그죠? 내 손에 맡겨주시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이건데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서원한 결과로 사람 고명딸,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에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암몬이 우리에게 와서 이 댓글 걸어도 시비를 걸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상 땅을 그 땅 내놔라, 우리 거야. 너희들이 뺏어갔으니까 우리 선조 땅을 돌려달라는 암몬 족속의 왕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 지도자들이 너희들 땅 지나지 않았어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난관도 전쟁도 승리하게 하셔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전쟁에 승리 준 것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 하나님 찾습니다. 야곱도 약복나루 건너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막 3가지를 해요. 하나님이 되시고 11조하고 성전을 짓겠다. 20년이 돌아와요. 약복나루를 건너고 안 갔거든요. 안 하니까 디나의 7계명을 범하는 비극이 옵니다. 디나 사건입니다. 원주민들이 족장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강간해버리고 남들이 딸 주세요, 며느리 주세요 하는데 오빠들이 가서 죽여버려요. 그냥 할례를 한다면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했는데 고통이 오거든요.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피를 다 흘려버려요. 우리 동생을 이렇게 나쁜 짓 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건 후에 코골이, 귀골이, 발골이 이렇게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자기들 고향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그 우상의 제물들, 이 신상을 다 상소리 아래 묶고 약복나루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딸이 아픔을 걷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건넜고 약복나루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찾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11조 또 하나님 앞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11조도 드리고 그다음에 베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베델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드리는 큰 그런 장소가 됩니다. 베델. 텔 베델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면 텔 베델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큰 예배당, 다시 말하면 산당이 있습니다. 엘 베델. 거기 세워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입다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암몬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소원으로 하나님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입다나 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후대의 우리가 이 거울을 삼아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